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요, 길을 물어보고 인사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식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늘 아리가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해도 땡큐 그러고요. 싫으면 노 땡큐. 싫어서 감사하다. 감사를 아예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목 잡을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꾼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운명을 바꾼 감사는 모든 것 회복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모두나 이해하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 회복된다. 이렇게 누구나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운명을 바꾼 감사는 모든 것 회복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4살인가요? 3, 4살쯤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그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딱 가지게 된 거죠. 비전을.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이게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3, 4살 먹은 이 요셉이 계속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기도하다가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이 미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냐? 무엇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평생 자기 마음에 자기 꿈을 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도하는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면은.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마음에 담거든요. 뭘 놓고 기도하는지, 무엇이 언약에 있는지 부모는 안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기도하는 요셉의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언약을 가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품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병법과 병수를 가지고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이 요셉이 나이가 80이 돼서야 기도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인생의 언약을 딱 잡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지식도 전문성 있는 기술도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졌을 때 제2의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왕궁에 있을 때의 인생, 그거 갖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 제2의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다윗 보세요.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란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자란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를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나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 붙잡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날이 언제였느냐? 출애굽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은 이 당시에 초강국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을, 저 유럽과 중국을 잘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 뭐냐?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었던 이스라엘이 전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피 언약을 잡은 그날 세계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대국이라고 할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강대국에서는 뭘 장악합니까? 경제 장악하지요. 군사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지하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계 질서를 자기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기나 개발도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사정거리도 개발하게 만들고 허락해 줍니다. 핵무기 마음대로 갖고 싶다 해서 가져주지 못해요. 이 4대 강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소련이었을 때 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련이 와야 되고 러시아가 세워지면서 뭘 협정했느냐? 핵무기를 갖지 말아라. 협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폐기시킨 거예요.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에다가 미사일 쏘면 되지 왜 이렇게 못 쓰고 있을까? 그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본토까지 올 수 있는. 왜? 다 폐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도심에다가 미사일 쏴댄다. 러시아에서 가만히 안 한다는 거죠.
핵폭탄 터뜨려서 우크라이나 다 막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재앙이에요. 그 전 세계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강대국에서부터 와요. 타락과 탈선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강대국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강대국에서 해방된다는 것은요, 이 세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력도 없지요. 애굽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거든요. 출애굽할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무엇으로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 피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언약을 잡은 것이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준 것이 뭐냐?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요, 이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요, 우리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택도 없는 소리. 광야 건너기 전에 다 죽는다. 확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무도 정확하게 본 거지요. 애굽 사람이 볼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를 건넌 민족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간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겁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우리 못 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가기 전에 죽는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6월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면 된다. 여자의 후손이면 된다. 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있어야 돼, 내 가슴에. 성공한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마음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운동선수들 말 들어보세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과 그 어마어마한 갈등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에 두고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안대를 허구산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문 의사가 진단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특수 체질을 가지고 있대, 손흥민은. 부상을 입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특수 체질이래. 그 특수 체질에서 첫 번째가 뭐냐? 정신력이래. 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뭐냐? 체질적으로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부상을 입어도 빨리 나을 수밖에 없는 이 체질과 정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 어떤 한계가 와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경기를 해서 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진다잖아요. 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마음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면은 이긴다잖아요.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한순간에 약점은 있거든요. 그 약점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가슴에 담겨 있는 이 힘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제, 화목제, 예배를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 전부 다 광야를 건너기 전에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거든요. 뭘 갖고 살았느냐? 언약 체질 갖고 산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와 그리고 예배 각인 뿌리 체질하는 이 체질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 237의 빛의 체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광야를 넘어서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순절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심고 거두어 창고에 들였다고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요. 내 운명을 바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어느 날 운명이 바뀌었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운명에 잡혀 있다. 가난의 운명, 질병의 운명,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운명, 내 인생의 운명 나는 언제 바뀌었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 운명 속에 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셨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셨다. 왜 바꾸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을까?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로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웃습니다. 뭔 그리스도가 메시지가 되냐?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메시지 있어야지. 평생 아파서 골골거리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져야지. 여러분, 서울 도심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빌딩 한 채만 있으면은 평생을 자손다대로 먹고 살 것 같아. 빌딩 한 층에 임대료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데 그런 빌딩이 뭐 30층, 40층까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근데 그 빌딩 가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10%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10%에 해당되는 정치인, 경제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서 합니까? 경제를 주물렀다 폈다 하는데.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저 애원교회에 얼마 전에 헌당식을 했는데 장로 한 분이 10억씩, 20억씩 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몇백억이 되는 교회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10억을 헌금한 그 장로가 경제계에서는 나름대로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는 줄 압니까? 여기저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돈 빌려다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뭔 말하느냐?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행돈 갖다가 사업한다 이 말이에요. 다 빚쟁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보다 빚이 더 많아,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오히려 빚 없는 여러분들 정도면은 빚이 없는 거야, 그거는. 몇 천만 원, 1, 2억 되는 거는 빚도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용돈도 아닌데 이게 빚이라고 평생 짊어지고 살거든요. 그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거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겠습니까? 이 운명이 바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가 14대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은요,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많은 왕이 있었지만 전쟁, 멸망이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면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유랑민족이 됩니다. 후대들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뭘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확인시켰습니다. 너희 과거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문제는 해결됐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꺾으신 분이에요. 참된 제사장입니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천국 배경, 오직 성령, 오순절의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너의 인생의 운명 끝내버려라. 베드로가요, 여기에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예요. 지금 어부하고 이 옛날의 어부는 완전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배에 엔진이 없었어요. 큰 나무 노 있잖아요. 나무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뚝심이 있는지 몰라. 지금은 금을 던지고 기계로 돌리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금을 던지고 손으로 걷어들였어. 그러니까 힘이 장사요. 그러니까 뚝심 하나는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옛날 어부들은 무식하다 그랬어요. 왜? 힘만 있어갖고 말이죠. 지금은 바닷속에 무슨 고기가 있는가 레이저로 다 확인하고서 잡아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부들은 자기만의 체험이 있어요. 이런 때는 여기에 무슨 고기가 있고 이런 고기는 이런 때 물때에 가야 된다. 자기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는 안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말씀이 체험될 때 바뀌었어요.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취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자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체험할 때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확인될 때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 때문에요, 종교 재판이 열리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뚝심 있고 무식한 사람이 운명이 바뀌면은요, 안 바뀌네요. 죽인다고 하는데도요, 흔들리지도 않아. 혹시 여러분, 나는 무식하다, 나는 고집이 세다, 나는 안 된 사람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면서 교회의 운명을 바꾼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운명이 언제 바뀐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옥에 가두고 죽여도 된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딱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은 왕정시대의 왕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옥에 가두고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히 바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내 모든 지식과 학문과 전문성과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여기에서요,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게도니아 전체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1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 내용을 말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다.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메시지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뭘 가지고 기뻐할까요? 기뻐할 일이 있어갖고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뭘 갖고 기뻐해요? 운명이 바뀐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모든 과거 운명은 바뀐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운명이 바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인데 24시간 소통이 뭐냐?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24 기도가 되어지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건, 문제, 갈등,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사건, 문제, 갈등, 위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보이면 감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가 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권사님, 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딱 잡고 감사를 했어요. 감사의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자가 가다가 이 술 팔고 몸 파는 이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권사님 딸이요. 사람을 바꾸는 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진정한 감사를 아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지 그런 기도를 아니고요. 그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 운명을 바꾼 감사. 운명이 바뀌어진 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딸이 전도자가 지나면서 말씀 전한 것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을 때 나의 운명이 바뀌고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미래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이 내 가슴에 메시지로 담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감사라.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